안녕하세요. 통독가이드 바나바입니다. 5월은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그래서인지 여행 가기에도 좋고 가족 행사가 많습니다. 교회 역시 5월에 행사가 많은데요. 임직예배나 헌신예배, 파송예배, 창립기념예배 등 다양합니다. 이처럼 특별한 예배 때 주님께 충성을 다짐하며 유독 자주 불리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입니다. 이 곡의 작사가인 이호운 목사님은 후학 양성에 평생을 바친 감신대 교수와 모건대 학장을 역임하셨던 분입니다. 목사님은 1950년 시카고에서 유학하던 시절 영감을 받아 이 찬송시를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늘 겸손하고 기쁨이 넘쳤으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언제 만나도 부담없이 대할 수 있는 예수님처럼 편안한 분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의 가사는 일평생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위해 몸부림쳤던 목사님의 젊은 시절 결단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는 매우 비장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2절의 가사가 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구약에 등장하는 지명인 아골골짝이와 소돔은 서로 직접 관련은 없지만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해 주변의 협곡지형, 광야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탐욕과 죄를 심판하신 장소라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장소는 아골골짝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골골짝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한 키가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리고성 함락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은 한 가지를 반복해서 명령하셨습니다. 이 성의 모든 것을 온전히 바쳐라 인데요. 여기서 온전히 바친다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헤렘입니다. 헤렘은 온전히 바친다 라는 기본 의미 외에 진멸하다, 파괴하다 등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에 나오는 헤렘의 정확한 의미는 전쟁 시 정복한 대상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진멸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헤렘은 여호수아 6, 7장에 약 10번 정도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이것은요, 이 개념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께 너무나도 중요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돌기를 다 마치고 마지막 나팔소리와 함성을 발하기 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신신당부했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쉽게 말해서 누군가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헤렘이 되지 않도록 절대 손을 대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은 무너졌고 이스라엘은 무혈입성했습니다.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 금과 은, 청동으로 만든 기구를 제외한 모든 전리품은 헤렘으로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그런데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건만 견물생심이었는지 헤렘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리품 중 일부를 몰래 숨겼습니다. 참고로 챗 GPT에게 이 훔친 물건들이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냐고 물어봤는데요.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50세겔 무게의 금덩이를 합쳐서 약 6천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참패를 당했고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죄의 원인을 밝히게 하셨습니다. 제비뽑기 결과 유다지파 아간이 뽑혔고 결국 그와 그의 가족과 그가 훔친 물건은 유대강화 깊은 곳 아골골짜기에서 헤렘이 되었습니다. 이후 이곳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고통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아골골짜기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소망을 상징하는 장소로 성경에 다시 언급됩니다. 아골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아골골짜기의 긍정적 상징성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레위기 16장을 보면 대속죄를 의식, 이스라엘의 죄가 전가된 아사셀 염소를 유대광야 동쪽 끝으로 보내서 죄를 제거하는 의식이 나오는데요. 이 의식의 최종 목적지가 언젠가부터 아골골짜기가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아사셀 염소를 몰고 가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혼자서 가게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서 광야를 돌아다니는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 아골 골짜기의 가장 높은 절벽에서 아사셀 염소를 떨어뜨려 죽게 했다고 합니다. 유대문헌 미시나 요마 6장과 바벨로니아 탈무드 요마 66b는 이 장소를 가파른 절벽이라고 불렀는데요. 훗날 유대인들은 해발고도 524m의 이 장소를 하르몬타르 또는 문타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르몬타르는 오늘날 유대 광야 내 케다르라는 유대인 정착촌 주변 와디 아부 힌디라는 작은 팔레스타인 마을 근처입니다. 참고로 유대 광야를 트레킹, 하이킹하는 상품, SUV를 타고 집 투어를 하는 상품의 목적지로 인기가 높습니다. 오늘의 통독 포커스입니다. 죄를 드러내어 심판하는 장소였던 아골 골짜기는 이후 죄를 제거하여 용서받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아골 골짜기에서 벌어진 헤렘과 아사셀 염소 의식을 통하여 우리는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를 깨닫고 다음과 같이 표현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베냐민 땅 베델과 아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